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0편은 예배자가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려지는 시편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자세는 감사여야 돼요. 감사. 의무여서도 안 되고 율법으로 가서도 안 되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드리면 이렇게 주세요 하는 조건도 아니고 뭐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자세가 우리 시편 100편의 자세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잡다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참 분주해요.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면 그런 일들 앞에서 참 감사보다는 한숨이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참 우리 인생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감사할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풍족함이 아니라 고난으로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그 유래를 찾는데 이스라엘은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6월절, 77절, 초막절. 근데 이게 다 감사절기예요. 보리를 추수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거, 첫 수확에 드리는 거, 그리고 절기마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출애굽 과정에서 겪었던 고난이라든지 어려움,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감사, 그것을 기억하는, 광야에서 천막 지고 40년 살았던 걸 기억해 가지고 장막절 광야에 나가서 천막 치고, 우리가 요즘엔 캠핑이라고 해서 더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유럽에, 그것도 이제 영국의 성공의 영국 스코틀랜드 교회 이런 데 중심으로요, 추수하면, 수확을 하면 사람들과 모여서 감사의 잔치를 가졌어요. 근데 그것이 퓨리탄이라고 영국 성공회가 이제 막 핍박을 하는 하나의 청교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요. 근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1621년에 혹독한 겨울을 만나가지고 진짜 수많은 절반 이상이, 절반 3분의 1 가까이가 죽었어요. 거기서 혹독해, 너무 날씨가 혹독해서. 그런데 첫 수확을 딱 맺어가지고 3일 동안 원주민들을 다 불러가지고 함께 감사의 잔치를 가져요. 이것이 감사의 절기의 유래가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찌 보면 감사는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선택이에요. 이러한 환경 속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어떤 기원이고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동일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감사의 예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찬양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에 흔들리고 삶이 불완전해 보여도 그 허상에 속지 마세요. 감사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 돼요.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날마다 새로움을 선사해줘요. 감사는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채워줘요. 감사는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답을 제시해요. 여러분 왜 감사해야 돼요? 왜 기뻐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우리 시편 100편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2절 시작을 보세요.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보시라고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노래하며 감사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가 되면요, 그때부터 율법이 되고요, 행함이 되고요, 그때부터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이렇게 줘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줘요. 이거는 조건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도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 더 하자면 자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요, 환경이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내가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환경을 보는 사람은 월급이 올랐기 때문에 기쁘고, 휴가를 좋은 데 갔기 때문에 기쁘고, 제가 철야 때도 얘기했지만 남들보다 비교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좋으면은 나는 더 기뻐요. 남들이 나보다 더 상대적 빈곤감이라고 해요. 남들이 나보다 더 못하면 내가 더 막 부자가 된 것 같고, 부자들 앞에 가면 내가 더 가난해진 것 같고, 이런 걸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조건적 기쁨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기쁨은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은 흔들려요. 변화무쌍하죠. 변화무쌍해요. 어느 한 날은 그냥 막 천국 갔다가 한 날은 지옥같이 떨어지고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그래요, 인생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진을 찍어보면요, 우리 사진 잘 찍는 형제도 있는데 빛이 들어가고 막 이런 거 다 잡을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초점이 나가버리면 그건 못 써요. 초점이 중요해요. 구도가 좀 약하면 막 이쪽 잘라내고 저쪽 잘라내서 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초점이 나가면 못 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춰야 그 사진이 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맞춰진 초점,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남아요? 하나님께 초점 맞췄던 것만 남게 돼요. 오늘 1절에 보면요, 한번 보세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야훼께. 2절에도 야훼를, 3절에는 뭐라고? 야훼가. 4절에 그의 문에, 그가 누구예요? 야훼요. 그래, 그의 궁전에, 그의 이름을 다. 5절에도 어떻게? 야훼는.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항상 하나님께 맞춰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초점 맞춰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내 안에서 막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흘려보내줘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펌프에 이렇게 물 조금 마중물 넣고 하면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나는 감사의 한마디로 말을 던져놓으면 감사거리가 넘쳐나서 하나님께로부터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감사와 축복이 흘러.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상황에서 기뻐하라 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다시 말해서 이거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로 인하여 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쁩니다. 네. 다른 조건으로 인해서 기뻐지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시작돼야 돼요. 또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해요. 다 뭐야? 기쁨의 열매예요. 희락의 열매, 사랑의, 화평의 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무거움이 아니라 가벼움이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젊은 사람들 특히 피곤하고 불안하고 성과를 내려고 압박을 받고. 근데 여러분 살아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나 다 그럴듯한 인생의 플랜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 우리 특별히 졸업반에 있는 학생들, 취업을 나가야 되는 학생들 너무너무 힘든 시기예요. 여러분 독일이 지금 막 회사가 감원을 하고 독일 경제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했는데 완전히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왜 이렇게 취업을 못 나가? 왜 이렇게 안 돼? 뭐 했어? 그럴 것이 아니라 기도해줘야 돼요. 누구나 다 그럴듯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죠.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내 감정을 바꾸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자리예요. 그 내가 예배 나와서 막 슬퍼하고 힘들었는데 목사님 몇 마디 이렇게 용기 나는 말 해주니까 좋아졌어. 이게 아니라 성령이 흘러들어가서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 인생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 기쁨이 막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축복이에요. 시편 100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다시 읽었는데 뭐에 초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고,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라 기쁨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최대의 축복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감사해야 하는가? 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소유격, 그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은 단순히 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됐어요, 기뻐요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요. 그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유물론, 진화론자들의 최대의 약점이 뭐냐면 우연이라는 말이에요. 우연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 우리 인생이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태어났죠. 아멘입니까? 어떤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실수로 태어났다고 막 소홀히 합니까? 자녀를 낳을 때도 계획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그 자녀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연히 나왔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러면 계획되지 않은 자녀, 우연히 나온 자녀,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 그게 진화론 자들이고 유물론 사상자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다려서 우리 단테처럼 기다리고 왜 이제 왔니? 기다려서 이렇게 온 거예요. 얼마나 부모의 계획과 플랜이 그 자녀에게 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도하셨기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정체성이 혼란을 겪으면 힘들어져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은 어릴 때, 아기 때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로 입양을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자기 부모를 찾아요. 부모를. 지금도 한국에서 그 부모를 계속 찾는 사람. 뭐 직업이 변호사인데도 그걸 찾아요. 왜 찾냐고 그러니까 나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뿌리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나에게 나타나줬으면 좋겠다, 엄마가. 이렇게 뿌리를 찾아요.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걸 인정해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요, 정체성에 혼란을 겪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모 혼내주려고 찾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찾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여러분의 자녀를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하면 안 돼요. 분명한 자아의식과 정체성을 주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지, 너의 부모는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이거를 명확하게 심어주면요, 야, 나는 소홀한 존재가 아니구나, 계획된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불안정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녀를 만나도 옛날에는 내가 너 책임진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만나도 서로 책임 안 져요. 서로 우리 부담 없이 만나자. 책임 안 져. 옛날엔 책임져 준다는 말이 굉장히 용기 있는, 그런데 요즘은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도생. 스스로 다 살아남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야훼가 너의 목자시니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대요. 저는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못 믿으실지 모르는데, 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목숨 걸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런 목회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책임져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 도생이야, 각자 사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결과예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마을의 여러 곳에 이렇게 전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한탄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들어가지 않고 자라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면서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라니까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감사신앙의 비밀은요, 우리가 다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은혜 속으로 내가 잠길 때 감사신앙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돼서 목숨 걸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선한 목자 되세요. 그분께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감사하겠어요?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정체성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확신을 여러분 갖고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사랑과 성실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보겠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요. 왜 좋으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은 분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선하시다, 이 말의 차이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좋으시다 이거는 내가 경험이잖아요. 경험해보고 막 좋은 걸 예비해 놓으면 좋으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안 좋으면 나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하다 이거는 뭐예요? 존재의 의미, 본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없이도 선하세요. 본질적으로 선하세요.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복잡하고 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문제가 계속 닥쳐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으신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아도요, 하나님 정말 왜 그러세요? 이런 말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에게 막 맨날 꽃이 펴야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기들한테 이렇게 쓴 홍삼을 한번 먹여보세요. 홍삼은 좀 달달한가? 더 쓴 인삼을 먹여보라고요. 인삼 농축이. 애들 잘 먹어요. 나 오늘 인삼 농축이 한 좀 줘. 막 이래요? 안 먹어요. 써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 좋은 것은 대부분 써요. 대부분 써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 있고 조금만 더 이렇게 좋아 보이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있기는 하신 겁니까? 계세요? 막 이러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신뢰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은 불신앙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이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멸망시키는 자에게서 멸망하였나니, 마귀들에게 멸망당했다는 거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론을 욕하죠. 아론, 네가 제사 잘못 지내서 그런 거 아니야?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다 이제 모세에게까지 문제를, 모세, 네가 잘못 가르쳤잖아? 잘못 인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확실해?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 살아 계세요? 계십니까? 아직 거기 계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가나안에서 멀어지게 해요.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어떤 농부가 넝쿨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호박을 보고, 야, 하나님 참 저렇게 큰 호박을 저렇게 가느다란 줄기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으셨나. 그래가지고 혀를 막 끌끌 차는 거예요. 또 저쪽에 보니까 호두가 열려있는데 이렇게 큰 나무에 호두가 막 그 가지에 주렁주렁 맺혀 있으니까, 아이고 저기에다가 좀 큰 열매를 맺지 저렇게 큰 나무에 저렇게 조그만한 호두를 매달아 놓으셨을까. 그래 이제 너무 피곤해서 호두 밑에서 자는데 호두 알이 하나 열려가지고 높은 데서 떨어져서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빵! 그래도 바짝 깨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기에 호박이 안 매달려 있어서 감사합니다. 호박이 거기 꼭대기에 매달려 있었으면 죽었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데 내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 앞에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또 이렇게 말하는데,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것은 감정적 사랑이 아니고 끊을 수 없는 언약적 사랑을 의미한다. 사전적으로는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이거요. 이 사랑은 조건적인 필레오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무슨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가 자식한테 가면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눈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희한해요. 내 옆에서 딱 보면 아닌데 막 이렇다는 거예요. 좋게 봐요. 좋게.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있으면 부모가 가면요 어떻게 해요? 친정엄마는 후닥닥 해치워요. 그래가지고 싹 청소해요. 근데 시어머니는 가가지고 사진부터 찍어요. 참, 이거 봐라 이거. 그래가지고 단체방에 올려요. 우리 며느리는 이러면서 단체방에 올려요. 독일은 다르지만 독일은 남자들이 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그 부모와 같은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닮아서 좀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꾸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자꾸 근데 조건적인 사랑이 돼버려요. 어떤 천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걸 좀 이렇게 서로 나누게 해서,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 옆에 사람이 복을 받게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가 100만 원을 놓고 기도하면 내가 100만 원 받고 옆에 사람은 2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사랑 하나님이랑 상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1,000만 원 기도하면 옆에 사람 2,000만 원 받잖아. 이거 배가 아파가지고 반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네. 근데 그 교회에 원수가 있었어요. 둘이 원수가 있었는데 그 원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한쪽 눈을 빼주십시오. 여기까지만 좀 무서워져서.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보 오른쪽 왼쪽 우리 손을 잡고 아가페 사랑을 합시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대대에 성실하심이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만 이번 달만 올해만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대대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제 동기들 친구들이 장로님 아들도 있고 목사님 아들도 유명한 목사님 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얘네들은 진짜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런 더러운 세상, 공평치 못한 세상, 좀 그런 좀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야, 그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질 않는구나. 명문 가정, 축복의 가정은 또 축복이 쌓이는구나. 이게 대대로 미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할렐루야. 당연히 잘 되죠. 당연히. 이걸 느껴요. 저도 요즘에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잘 되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면 내 잘못이에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대에 미치는 거예요. 이 축복은.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잘 되게 하고 주의 종의 기도가 성도를 잘 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우리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막내인 저한테 얹혀서 하니까 이놈의 새끼들 잘 되나 보자 하고 이를 막 갈아요. 그 이도 빠지고 그랬어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큰일 났어요. 이제 교회에서 잘리게 되겠다. 선의의 거짓말을 했어. 우리 아버지가 조금 어리숙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조사해서 부모가 안 믿는 목사들은 이제 다 교회에서 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길래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동네 교회. 그랬더니 동네 교회 나가요. 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동네 교회 나가요. 한참 있다가 나 집사 땄다 이러고 집사가 받아가지고 왔더라고. 집사가 돼서 왔어. 제가 항상 얘기해요. 자녀들 잘 되라고 기도해요. 아빠 자녀들 잘 되라고 기도. 그랬더니 네 오늘은 내 자식놈들 잘 되라고 기도했다 막. 근데 희한한 게 아버지가 교회 나가시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하는 때부터 우리 집이 풀리더라고요. 우리 형님이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해도 안 되는, 야 나한테 울면서 소가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이랬어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인생이 팍팍해요. 그런데 형님이 사업이 풀리기 시작해요. 우리 누님도 큰 누님도 모았던 돈으로 집을 사고. 그때 이제 IMF를 만나는데 우리 형님은 IMF 때 부자가 됐어요. IMF 그 인테리어 하는데 동종 회사들이 다 망하니까 우리 형님이 제일 부자가 됐어요. 끝까지 버티고. 하여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감사로 나아가면 여러분이 자녀와 사업과 형통의 축복이 임해요. 학업과 인생의 복이 열려요. 우리 부모들이 기도한 것을 내가 다 누려요. 내가 기도하면 자식이 누려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에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요. 문은요, 구원의 문이고 축복의 문이에요. 감사로 열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2장 31절과 38절 40절에 감사하는 자, 찬송하는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는데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백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으니 한 무리는 오른쪽 분문을 향하게 하였나니, 그러면서 또 38절에 다른 문 왼쪽으로는 또 다른 사람들이 지나게 하고요. 40절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성전을 이렇게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때 평소에 감사와 찬송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앞에 세우고 그걸 두 갈래로 이렇게 해서 돌아가지고 서로 만나는 거예요. 서로 성전을 쭉 성곽을 둘러가지고 성벽을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그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도 감사가 먼저 하고 찬양 먼저 하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감사와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도 직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선하시고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은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는 태생이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태생이에요. 감사를 습관하세요. 입술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를 생활하세요. 주신 것도 감사, 아사가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다 좋아요. 죽고 사는 문제 없어요. 감사해요. 셋째로,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항상 좋은 것으로, 사랑으로, 인자로, 또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고 축복하세요. 그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기억하시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